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읽는 속도 2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 때는 천천히 안 읽으면 같이 따라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하고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저희 예수동행 모임 중부지역 그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이 충청도에서 전라북도까지 어떤 목사님은 순천에서도 오셨어요. 이제 원래 순천 여수 이쪽은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쪽이 낯설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왔다가 아마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너무 설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는 보수 성향의 교인이 교회 공동 카톡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아침 일찍 한 7시쯤 올렸던 모양입니다. 어느 진보 성향의 성도분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가짜 영상 빨리 내리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께 막 전화를 걸어서 재촉을 하더랍니다. 또 뭐 직접 보수 성향의 성도에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영상 올린 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또 삐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런 현상들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느 교회는 탄핵 찬성이 맞냐 틀리냐 목사님 의견 어떠냐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왜 이런 시국에 목사님 분명한 의견을 말하지 않냐 목사님은 어느 파냐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정치적인 개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성향을 가지고 들어오면 결국 교회에 또 분열의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지난주 보수 성향의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탄핵이 부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처음 등록한 새 가족 2명이 이런 교회는 다니기 어렵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이 여러분 요새 새 가족이 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일들은 많지 않지만 어느 정치 성향도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도 절대 신앙, 믿음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사상도 어느 보수도 진보도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여도 야도 여러분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조차 뭐 진보다 보수다 나누어서 서로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면서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단 마귀가 정말 춤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이런 시국에서 정치 견해가 다르면 여러분 금방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치 성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여러분 결코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거다 저거다 주장한다고 여러분 우리 성향들이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게 옳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이렇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복음이나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아무리 의견을 내서도 우리는 지금 정치 성향을 서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서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물줄기는요,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 절대로 정치적 성향, 사상이 여러분 믿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지. 틀렸어. 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놓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별거 정말 아닌 문제로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사도행전 40번째 말씀입니다. 자, 25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25장은요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22장부터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어떤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26장으로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또 돈을 받아낼 목적도 있었죠. 그러나 벨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다 쓴다고 여러분 유지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베스도가 이어서 여러분 이 유대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가이사랴로 부임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또 와서 이제 총독이 바뀌었다. 야, 벨릭스는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바뀌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말을 듣도록 한번 해보자. 2년 동안 바울을 향한 그 고소 고발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 아닙니까? 2년 정도 지나면 그러다가도 시들해질 텐데 여러분 이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는 게 어떠냐, 가이사랴에 있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그 사람을 호송하고 올 때 매복주 40명을 투입해서 바울을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참수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자신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베스도와 바울이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나 사람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로 니네들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베스도는 조금 더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명령한 대로 와서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변론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한 직후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해서 부임한 총독에게 총독 인사를 합니다. 총독 각하, 진짜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부임 선물도 주고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을 보니까 유대교 왕이고 또 전문가니까 소송할 분명한 황제에게 소송할 이유를 쓸 수 있겠다. 내가 보니까 바울이 고소할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거 아니죠.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고소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아그리파에게 좀 뭔가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는 직접 바울을
그러면 내가 만나보겠다. 그래서 베스도도 동의를 했고 신문을 공개 질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 변론을 합니다. 자, 베스도가 25장 25절에서 이미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요구하니까 변명할 기회를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게 오늘 26장인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핍박자였는데 그리고 엄한 이 바리새파 가문에서 자라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변하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했죠. 9장 담에석 사건. 그 다음에 22장에서 바울이 또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야기하죠. 또 26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24장, 23장 그 부분에서도 조금씩 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변화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변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그 터닝 포인트 정말 그 전환점 그 이후에 보니까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온 삶인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어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죠.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다니던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아왔던 지식이죠.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전에 자전거를 탔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저도 하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운전을 해보니까 한 10분 20분 좀 지나면 그 어색함이 지나가고 조금 한 30분 지나가면 좀 자연스럽더니 조금 해보니까 15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이게 몸으로 배운 거니까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김용희 성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참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했던 분이 말년에 아프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장로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꼭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수십 년 헌신과 봉사 그리고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너무나 멀어졌고 멀리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 180도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대적한 것이 스스로 생각한 결과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고 어렵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곱씹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것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더 빠져서 기분 나쁘고 더 괘씸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계속 곱씹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걸 하나를 어떻습니까? 제가 근데 이 재물인데 여러분 다시 만약에 여기서 뱉는다면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저도 먹기가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굳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입에다 넣었다가 다시 넣고.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요 계속 입에 넣었던 거 다시 뱉어서 다시 입에 넣고, 입에 넣었던 거 다시 뱉어서 넣고.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요가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각과 물을 받아서 여기 더러운 게 있어도 새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입에 넣었다 뱉었다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절대로 선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내가 왜 그때 그랬냐? 돌아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구나. 그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의사나 의도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다가 어떻습니까? 별의별 상상도 다 하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혼자서 이러고 있지?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뭔가 느껴지면서도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고 하늘이 열린 걸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여러분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려 함이니.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이 발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입니까?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발로 걷고 있는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발로 서는 게 아니라 뭔가 관습의 밥, 율법의 발 이걸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서 있지만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돼.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진정 난 몰랐었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나는 몰랐을까? 그때만 알았어도. 여러분 이런 후회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자꾸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못 봐.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서운하죠. 아, 얘네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정직한 말들을 참 잘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만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자꾸 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오죽하면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박식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지식, 지혜, 여러분 이걸로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여러분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보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명문대 졸업하고 직장은 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20년 전에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이미 20년 동안 확 변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마치 40대의 그 모습, 제가 이제 60이 돼가 내가 마치 그때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 깨닫죠. 아, 내가 그때 내 모습이 아니구나. 그때 내 몸이 아니구나. 여러분 18절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보는 게 다인 줄 압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볼까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죠. 아니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요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그래서 바울은 그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정말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비늘이 떨어졌어요. 예, 왜 어떤 현상이 있었길래 비늘이 떨어졌는지 모르게 아마 뭐 햇빛을 어떤 분은 그렇게 햇빛을 받아서 아마 여기에 그 백내장이 생겼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이 여러분 그때 벗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감정의 비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건의 비늘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상의 비늘로 그냥 늘 바라보던, 내 경험의 비늘로 바라보던 그것들이 여러분 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요 보려고 하는 대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눈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입견의 비늘이 떨어져 버려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런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던 색안경이 벗겨졌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6절, 18절에서 전에는 스스로 생각하며 옳다고 여겼는데 이게 오염된 내 생각이었고 전에는 내가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비늘로 막혀 있었다.
정말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면서 내 눈을 세상의 것들이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이 있어도 잘못 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계속 법정에 서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생겨요?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잊었던 그 감정, 때로는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정에 또 메마른 곳에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울고 먹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또 새 간증, 새 노래로 찬양하듯이 이런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은 공정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법정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이미 얻게 하셨고 또 바울의 삶을 인도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는 이런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대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로 가서 왜? 로마로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막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나 이러지만 우리 그 삶을 천천히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5년 10년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맞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다 보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큰 내 인생의 것들은 그때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두운 밤을 가는 길처럼 보여도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새벽길처럼 보여도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보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놀라운 지혜보다 낫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이제 제대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주님, 제가 그래도 그때만이나 요 보이는 요 앞만 보고 가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